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달려오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가 충만한 하루, 또한 감사의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까 기도 가운데도 말씀드렸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건강검진 가운데 내시경을 위해서 밤새고 또 고생하셨기 때문에 좀 준비하다가 제가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여러분 빌립보서 하면은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에 강의하시면서 설교하시면서 이야기를 들으셨죠. 빌립보 어떤 교회였습니까? 누가 처음에 시초가 되었습니까?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가 이방인 여인이 시작한 교회입니다. 여인에 의해서 시작한 교회, 또한 그 위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귀신 들린 하인과 또한 그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감옥에서 간수하던 간수장이, 가족들이 그 교회의 교인이 되었던 것을 16장 이하에 보게 됩니다. 참 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 참 다사다난한 사람들이, 일이 있던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이전에 한번 사역 가운데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암이 걸려서 시한부 판정을 받을 정도로 위험한 곳에 이르렀다. 그때 자신이 운동부 취미생활을 하면서 운동을 좋아했었는데 그 운동부에서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것을 듣고 죄송합니다. 이게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러나 이제 그분이 얘기하신 것을, 간증을 한 것을 한번 여러분에게 들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모아가지고 기금을 모아서 2천만 원을 그분한테 위로금으로 해서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고 또한 1년 이상을 갖다 휴직하는 가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돈 걱정 없이 무사히 건강을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 자신을 도왔던 그 부서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쪽 모임이 있을 때는 다른 것을 다 제껴놓고 그쪽에 대한 1순위로 여기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 중에 하나는, 만약 그분이 그때 예수를 믿었다면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을까, 이거예요. 오늘 성경에 오늘 그 만나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이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 주의 종이 교회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를 감동시키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꼭 한번, 당신이 있어서 내가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오늘 달려왔습니다. 주님 때문에 달려왔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이 새벽에 인사시키니까 뻘쭘하시죠. 그러나 어쩌면 제가 철야 2부를 하다 보니까요, 철야 2부의 감사원금 봉투에 제목이 올라옵니다. 2부를 충만하게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분들의 마음들이 있죠. 지금 보니까 철야 2부 때 이 정도만 이러면 오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가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도 잘 듣고 내가 신앙생활 잘해 하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당시 빌립보 교회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라고 담임 목사님 어제 설교 때 얘기하고 있었죠. 한 두 여인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분이, 그렇죠? 예, 이런 식 좀 기억하시죠? 예, 두 분이 갈등이 있었다. 교회 갈등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무엇이 있었습니까? 유대교적 사상이 들어와서 행위가 완전해야지. 유대교적처럼 정결한 것과 행위가 완전해야지 완전한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기쁘신 생활을 한다는 두 가지 갈등, 크게 두 가지 갈등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여러분께서 같이 읽었던 성경의 본문을 보니까 누군가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금전적으로 선교의 후원금을 해줬는데 그것이 바울에 있어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졌는가. 당시 갈라디아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와 고린도 교회는 이런 이야기가 바울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돈에 대한 탐심 때문에 복음 전도하는 거 아니야? 라는 오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디도를 보낸 이유가 예루살렘 돈 후원금 받아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디도 보낸 거 아니야? 그러한 비방의 오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체에도 이 누군가 자신에게 어떤 후원과 선교를 하거나 연보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11절에 보니까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인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가 끼치는 것이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뭐 어떤 봉급을 받고 어떤 사례를 받고 일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직접 텐트 메이커, 천막을 자신이 수리하면서 하루하루의 목회와 삶을 유지했던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있는 것들 여러분 12절에 있는 것처럼 13절에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후원하지 않아도 여러분 후원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풍부해도 그것에 감사할 수 있고 모든 것에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물질 때문에 내가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변명 아닌 모습들을 글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냥 보내주신 헌금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갑자기 내가 자족할 줄도 알았니, 그 얘기가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모습들이 배경에 깔려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이 아팠을 때 그의 평생에 기억 남을 수 있는 후원이 있었을 때 그 얘기를 듣고서는 그 다음 주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 아이가 병원에 입원했던 겁니다. 가정도 어렵고 두 부모님도 맞벌이하는 가운데서 굉장히 어려워서 어떻게 교회에서 이 아이의 가족 부모님을 도울까 고민을 했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아이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비나 보험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도 그 아이의 가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니까.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이 고민을 하면서 교회에다가 성도님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아이의 가정이 어려우니까 교회에서 그 가정에 대해서 병원비를 어느 정도 일부분 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재정이 많이 없으니까 이야기를 하면서 재정국장님이랑 얘기해 보니까 50만 원 정도가 그 자녀들에게 가정에게 병원비를 조금 도울 수 있는 모습이 된 거예요. 그리고 가가지고 부모님께 봉투 열지 마십시오. 그러나 저희들이 아이가 빨리 낫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라고 드리고 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거꾸로 절대 교회에다 전화 안 하시던 분이 교회에다가 이런 일을 왜 하시냐면서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분이 마음이 감동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그런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인생에 교회도 어려울 때 도울 수 있다는 감동을 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에게 도왔던 사람들 빌립보의 마음들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물질로서 돈 밝히는 목사님이니까 사도니까 이렇게 도왔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에 기억 남는 섬김이 되고 싶어서. 여러분 자녀들 또한 가족들이 왔을 때 이쁜 자녀들 사랑하는 사람이 오면 용돈 줍니까 안 줍니까? 얼마나 줘요? 그런데 와가지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면 돈 밝힌다. 이건 아닌 것 같죠. 저도 부모님께서 저희 교회 다니시기 때문에 두 분이 다 교회 다니시기 때문에 사업장 신망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시면
어머님 감사헌금으로 신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감사의 기도 제목들 목사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봉투에 쓰고 또한 혹시라도 목사님과 전도사에 오셨을 때 교통비라든지 아니면 도서비라든지 사역에 수고하신다라고 조금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목사님 돈 얘기하고 돈 받겠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저 부자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이라는 거.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무엇인가를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나는 주의 종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눔의 복음에 동참하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 오늘 이 마지막 장은요. 감사가 무엇입니까? 기쁨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도 기쁨이요. 너희에게도 기쁨이요.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된다. 그래서 나눔으로 복음에 동참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누고 계십니까? 주변에 이 사역의 기쁨이라고도 할 수 있죠. 도무진 일. 지금 빌립보 사람들이 바울을 도왔을 때요.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이게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 있는 바울. 여러분 죄수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영치금을 넣어드리면은 그분들이 막 돈 쓰고 다녀요? 잘 모르죠 우리는. 근데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뭐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 먹을 수 없을 거예요.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기본적인 거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이 조금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겠죠. 바울에게도 이러한 헌금이 그에게 갔을 때 그는 그것을 풍요롭게 누리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들의 도움이 나의 고난에 동참되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을 섬길 때 교회를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섬기십니까? 하나님 일을 한다. 주의 종의 사역을 돕는다라고 마음으로 돕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을 아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손을 그것으로 다른 것으로 희석하거나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나의 손을 돕겠다라는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서 성도를 향한 내 주변을 돌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그 섬김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요? 전도도 해야겠고 영혼을 살려야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니까 나누십시오라고 합니다. 물질도 시간도 여러분의 무엇도 나눌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드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는 나눔이었죠. 이번엔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섬김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땅의 것으로 하늘의 상급을 쌓으라.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땅의 것을 통해서 땅에 쌓는 사람들이 아니라 땅의 것을 통해서 어디에다 쌓는다고요? 하늘에 쌓는 거예요. 하늘에 쌓는 거. 내 삶을 돌아볼 때 나는 얼마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하늘에 쌓는가. 그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큼 우리의 기쁨도 커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주 안에서 풍성이 채워지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충만한 풍성한 기쁨이 있다고요? 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섬기는 자의 필요를 어디 안에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채워준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오늘 하늘비전 만나 한번 볼까요? 128페이지입니다. 첫째,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대지 찾으셨습니까? 예, 거기 들어가니까 그 밑으로 두 번째, 파리 한 마리가 라고 써있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파리 한 마리가 미국으로 갈 수 없으나 비행기 안에 있으면 갈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비행기를 딱 타면 아이고 능치 못하고 가지 못할 곳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세상의 스펙, 능력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회복시키는 것이 물질로서, 시간으로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돼야 돼. 우리 이 땅에 살아가서 믿음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습관되어야 되는 게 무엇이냐? 세상을 의지하는 방법들을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방법들을 더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소유와 열매는 재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이웃됨을 위해서 그 모습 가운데 우리의 소유와 또한 열매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 때문에. 나는 누구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나만을 사랑해서 나의 환경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이 세계적인 마케팅가 조비 테일이라는 분이 부자 되는 방법들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왜 부자가 돼야 돼요? 행복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면 행복하구나. 그것을 연관적인 것을 어떻게 하면 잘 연구할 수 있을까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30대 아내를 병에 의해서 잃게 됩니다. 그리고 두 자녀를 케어하면서 있을 때 하루에 $4밖에 벌지 못했다고 해요. 근데 길을 가다 보니까 한 가족이 길거리 햇볕을 쬐면서 구걸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자 그가 오늘 벌었던 $4, 부족한 $4의 반을 떼어서 이 달러를 그들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때 자신이 그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가 오늘 이 달러밖에 없기 때문에 살기 힘들 것이다. 그런 걱정이 하나도 들지 않고 행복하다. 나눴기 때문에, 내가 없음에도 누구를 도울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래서 그가 마케팅, 부자 되는 사람들에게 부자 되는 방법들을 설명할 때 나누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벌고 있는 것에 의미를 더할 것이고 행복이 더해서 더 건강한 부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컨설팅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복받기 위해서, 나만 잘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만 잘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고 감동을 끼치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갈 때,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 누구보다도 힘들 때 자신을 도왔던 그 교회에 대해서 너희의 섬김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보는 것 같고 이웃을 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섬김이 되어 오늘 하루도 하늘의 상급을 쌓는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